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기는 그는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사대교회가 죽은 행위를 가진 교회였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행위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맺음의 말입니다. 주님이 아멘이신 분으로 교회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제 창조의 결론을 맺기 위해 나타나셨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종말의 때를 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행위란 무엇일까요? 행위가 차다는 것은 냉랭하다는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열정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과 집중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곧 그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입속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입에서 토해내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뜨거우면 삼킬 것이고 차가우면 얼른 뱉어버리실 텐데 미지근하니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어 고민하시지만 곧 결정을 내리십니다. 미지근한 자의 운명도 밖으로 내쳐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에는 참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자이며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미지근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항상 인지할 수 없습니다. 차갑고 냉랭한 영적인 상태라면 밖으로 내쳐질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없이 곤고하며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평가하기를 자신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에게 권유하십니다. 부유하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온전한 눈으로 보라.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으로부터 사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책상이 필요할 때, 음식이 필요할 때 돈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산다는 표현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금을 사야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고 안약을 사야 눈에 발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대적으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풍요와 누림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도 눈만 뜨면 접할 수 있는 미디어와 모든 좋은 것들을 손쉽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빠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왔고 밤에 가도 많은 사람이 철야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배도의 분위기, 모이기를 패하는 분위기, 창조 섭리와 반대되는 성문화의 만연 등 그 옛날 롯과 같이 영적으로 소돔성에 사는 우리는 매일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에 노출되어 의로운 심령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신앙이 뜨거워질래야 뜨거워질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금방 식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 자신을 볼 때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상태라고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대에 주님과 함께 심판할 권세를 얻을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기는 자를 얻기를 원하셔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는 이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마침이 되십니다. 베드로부터 교회를 세우신 이가 이제 아멘으로 교회 시대를 마감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제 마지막 종결자로 나타나십니다. 이 미지근한 시대에 아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대로 사시지 않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신 주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미지근한 시대이며 불감증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시대의 조류를 역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사건과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왜 원망하고 아파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열심을 내고 회개할 기회가 비로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비로소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내가 아프고 괴롭지만 이것을 통해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은 우리를 삼키십니다. 우리가 주 안으로 쑥 들어간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책망을 통해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서 주 안에 거하면 그러면 다음 순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드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먹습니다. 육신을 가지셨을 때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과 드셨는데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와 함께 만찬을 대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2000년 전 최후의 만찬을 대하시던 다락방에 계시던 주님,
디베리아 바다에서 생선과 떡을 구워 제자들에게 주시던 주님. 오늘 나는 그와 함께 만찬을 즐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친밀하셔서 떡과 포도주로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내 살과 피인이 받아 먹으라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도 그와 함께 먹거니와 그도 나와 함께 드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와 만찬을 함께 누리며 생명을 나누는 교제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할 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밤을 통과하여 새벽까지 깨어있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실 것입니다. 새벽별은 새벽까지 깨어있는 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해당하는 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하여 깨어있어 새벽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책망과 징계를 통해 깨어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그와 함께 심판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과 징계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 무덤덤하고 미지근한 시대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책망과 징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의 보좌에 그와 함께 앉는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 미지근한 영적 불감증의 시대를 통해서도 이기는 자를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